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니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이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부르게 되니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아멘.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아멘.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니 한 번 더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니 주의 찬송 우리 한 번 더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빛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르르 내려. 철따라 우르르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딜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주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오게.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주만 안에. 주 안에서 거듭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앉으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감사를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를 돌봐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고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여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2024년 한 해 동안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주님께 의지할 때마다 새 힘을 주시며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필요를 들어주시고 채워주셔서 가족과 교회를 지켜주시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에도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님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잘 걸어올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또한 저희가 지난해 온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회개합니다.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셔서 오는 새해를 거룩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희망의 하나님, 돌아오는 2025년 새해를 맞이할 때 온 베다니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깊이 뿌리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각자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로운 새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베다니 교회를 지난 30주년 전에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는 2025년 교회 설립 40주년을 맞이할 때 저희가 먼저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서 복음의 등불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베다니 교회가 지역 사회와 열방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께 오는 2025년 새해에도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실 때마다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도들을 섬기며 돌보는 사역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베다니 교회 모든 직분자들에게는 오는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자리에서 받은 은사로 겸손히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는 새해를 바라보며 저희가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새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주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기쁨과 사랑이 넘치고 구원의 확신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122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 영광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돈의 사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올해 부어주신 은혜보다 또 새로운 해에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그런 은혜를 빼앗기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말씀 붙잡고 살아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올 한 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새 일이 여러분에게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특별히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를 시리즈로 40여 주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교단 글로벌 감리교회에 가입한 이후에 감리교의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한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88세까지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의 평생에 무려 설교를 4만 번 정도 하셨대요. 지구를 10바퀴를 돌아다닐 정도로 말 위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던 설교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4만 번의 설교 가운데 40여 편의 설교를 우리가 정리를 해서 이것이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다라고 후대가 그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표준 설교의 마지막 설교가 오늘 제목입니다. 제목이 좀 직설적이죠. 돈의 사용. 제가 올해는 가능한 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설교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이 돈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는 자들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마지막 설교를 우리가 돈에 대한 문제로 다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여러분 각자가 내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님의 가르침을 본문으로 택하고 설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13절을 보니까 잘 아시는 말씀이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저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둘 다 함께 사랑하거나 둘 다 함께 중요하게 여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요,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다 돼.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십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황금 만능주의가 우리 말씀 속에서 보면 우상입니다. 만모니즘이에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재물을 마치 하나님처럼, 신처럼 섬기고 있는 이 우상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결코 재물이, 우리가 손으로 얻어놓고 쌓아놓은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좀 더 노골적이셨어요. 예수님도 이 재물에 대한 설교를, 가르침을 자주 하셨는데 한 번은요, 아예 그냥 사람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대놓고 헌금함 앞에 앉으셔서 지켜보셨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예를 들면 제가, 담임 목사가
예배 시간에 들어오는 여러분들을 의자 놓고 앉아서 헌금을 어떻게 하나 지켜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마 단번에 목사가 돈 밝힌다고 소문날 거고요. 제가 얼마 못 가서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이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직설적으로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돈을 사랑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그래도 솔직히 돈이 좋으시죠? 좋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부자가 되는 것을 죄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어떤 사랑의 대상이 곧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탐욕을 품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적인 복도 주십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그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많이 주시잖아요. 너는 복이다, 복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그를 창대케 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13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고 그랬습니다. 조카 롯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땅이 부족할 정도로 그들이 가진 소유가 많았어요. 창세기 13장 6절에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고하게 넉넉하지 못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주셨으면, 아니, 그 소유를 가지고 함께 동교할 수 없어서 헤어졌겠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12절로 그 아들 이삭에게도 큰 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복을 주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땅에 원래 살았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다. 남들이 시기할 정도로 거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 욥에게도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얼마나 주셨는지 아시죠? 욥기 1장 3절의 말씀 하반절을요, 공동 번역을 읽어보면, 새 번역을 읽어보면, 그는 동방에서 으뜸 가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동방에서요 제일 가는 부자였다. 이 동네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진짜 거부는요, 큰 부자는 하늘에서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은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문제는 왜 그렇게 부욕해 하시는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부가 오히려 자신들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화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은 실은 웨슬리 목사님이 선정한 본문의 말씀인데, 말씀을 끊어 읽으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어떻게 들리세요? 야, 이거 뭐 그냥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려서라도, 나쁜 짓에서라도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말씀으로 해석하시면 오해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그러니 잘 들어라, 세속의 재물로라도 친구를 사귀어라. 이 재물의 속성은 세속적인 것이다, 불의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에 원래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다루진 않습니다만, 이 비유를 주시는데, 불의한 청지기가 쫓겨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칭찬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인데 그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이 상황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도 아주 지혜롭게 선택하고 판단하는데, 빛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는 왜 아직도 헛된 일들에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느냐, 경고의 메시지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지고 난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아이, 뭐 젊은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세상 물정 모르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말같이 안 들려서 예수님을 향하여 비웃었던 그 이유가 진짜 뭐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그 당시에는요, 거룩한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요만큼이라도 어기지 않겠다고 철저하게 율법의 말씀들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존경받던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어요. 자신들 스스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아주 추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그럴듯하게 단장되어 있지만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경멸이 가까운 그런 독서를 듣고서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돌이켰나요? 안 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었던 사람들이 돌이킬 리가 없죠. 그런데 그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던 이유를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그랬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생각할 때요, 옳은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이 들릴 리가 있습니까?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 친구에 대한 그런 생각처럼 비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실은 진짜 문제입니다.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사셨던 1700년대 18세기는요, 산업혁명 이후에 문명은 놀랄만한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이 기계들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요, 인간의 노동력이 가치가 하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가난했던 시대입니다. 모든 백성이 가난했어요. 아이들은요, 교육은 받지도 못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7살짜리 어린아이가 14시간씩 탄광에서 석탄을 캐야만 하루하루 살 수 있었던 그게 일반적인 시대였으니까 무슨 교육을 받았겠어요? 의료 혜택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백성들은, 성도들은 가난한 교인들이고 성도들인데 교회는요, 부자교회였어요. 국교회라고 국가교회였는데 귀족들을 위한,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교회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국 국교회 출신의 옥스포드에서 공부한 엘리트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저렇게 가난하고 처절한 삶을 살고 있는데 교회가 부자가 되는 모습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복음을 밖에 나가서 전하고 싶었지만 교회는 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를 나의 교구라고 여기고 밖으로 나가서 시장에서, 거리에서 평생토록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 시대의 가치로 보면요, 풍요로운 삶을 선택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배운 사람이잖아요.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자기의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이발비를 아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요, 의복비,
옷을 사는 비용을 아껴서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홍차를 마시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홍차 대신에 따뜻한 물을 데워 마시는 것으로 비용을 아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기득권, 부요한 삶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지기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는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죠. 이 내게 주신 부가, 내게 주신 물질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미 아시는 것처럼 존 웨슬리 목사님의 재정 원칙 3가지가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3가지의 원칙을 가르쳤는데, earn all you can,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버십시오. 개인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벌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 때 원칙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자. 근데 여러분, 개처럼 벌면요 정승처럼 못 씁니다. 그래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한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바치면 좋다 생각하고는 세상에서 아무 일이나 막 해갖고 벌어서 바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가증한 일입니다. 자, 최선을 다해서 벌어야 하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돈을 버시면 안 돼요. 혹 여러분의 지금 직장의 삶이나 기업이나 주 80시간씩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번다?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요, 차라리 그런 직장은 바꾸라라고까지 웨슬리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법이나 하나님의 법 말씀에 위배되는 방법을 통해서 수입을 얻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속이고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까지 수입을 얻는다, 그것을 금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만 해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해를 끼치면, 손해를 끼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이웃의 일꾼이나 고용인들을 빼내어서 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하게 다른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 이윤을 얻게 된다면 그것도 안 될 일입니다. 초창기 목회를 할 때 미국에 이민 오시자마자 친척이 주유소를 인계해서 오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주유소에서 일하셨던 권사님이 계세요.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게 실은 주유소면 한국에서는 굉장히 부유한 잡이잖아요, 기업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을 팔아서는 수입이 이윤이 많이 남지 않는답니다. 거기는 스토어에서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데, 이분이 오자마자 마음에 걸림이 있는 거예요. 담배라든가 무슨 마약을 흡입하는 무슨 기구가 있는데 그걸 팔아야지만 돈이 되는 거랍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게 맞는 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다 팔고 다른 가게들 다 판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몸을 해치고 건강을 상하게 하는 그 물건을 팔아서 내가 돈을 얻는다? 이건 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어내는 거 돈 되죠? 그렇죠? 돈 되는데 그런 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감리교회의 정신입니다. 이렇게 많이 벌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원칙은요, save all you can. 이게 이제 우리는 저축이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만, 저축하려면 아껴야 저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절약하고 아껴서 할 수 있는 한 저축하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자기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물질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구체적으로 몇 가지의 예를 들고 있는데, 미식가들에겐 죄송합니다만 식도락의 즐거움을 위해서도 비용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끼 몇백 불짜리 음식 먹는 거 웨슬리 목사님 아시면 큰일 날 일입니다. 멋이나 화려함을 위해서 쓰는 비용도 절제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값비싼 옷이나 필요 없는 장신구를 구입하는 데 낭비하지 말고, 불필요한 값비싼 가구, 그림, 장서, 필요 이상의 훌륭한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쓰는 비용 아끼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아이들이 와서 잠깐 가족여행을 2박 3일로 다녀왔는데, 로드아일랜드라는 곳에 가까운 곳이니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에 밴더빌트라는 분이 여름 집이 있대요. 여름 별장이 있대요. 그 유명한 곳이라서 잠깐 들렸는데 여름 별장이에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좋은 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그 집이요, 여름 별장인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 기둥 하나하나에 새겨놓은 그 조각품들이 아름답게만 보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지나치게 필요 이상으로 소비하는 것도 웨슬리 목사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것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는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부자는요, 어떻게 설명되고 있냐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가 죄가 됩니까? 그런데요, 날마다 호화롭게 먹고 마시고 즐겼던 그것이 그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보면 사도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의 단장은, 꾸미는 것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요, 우리가 얼마나 화려한 꾸미는 장식으로 나오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으로 꾸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화려한 사치한 값비싼 옷, 사치스러운 물건을 사주는 것은 영혼의 함정을 파는 것과 같다라고까지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열심히 벌었습니다. 또 가능한 한 아꼈어요. 저축했어요. 세 번째 원칙이 뭐냐면 give all you can. 아니, 그렇게 고생하고 노력해서 아꼈는데 왜 줘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는요, 이 물질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청지기라면 할 수 있는 한, 내가 열심히 벌었어요. 최선을 다해 아껴서 저축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를 위해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받으실 만한 재물을 드리는 삶은 이것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재물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재물을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셨고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라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영생을 추구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지켰던 그 젊은 청년이, 신앙인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 보화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나사를 따라라. 여러분, 하늘 보화가 있다는데도요,
자기 물질이 더 크게 느껴졌던 것이거든요. 못 따라갔습니다. 물론 이 주는 것도 나름대로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돌보는 일을 위해 써야 합니다. 기브라는 것이 1차적으로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적절하게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적절하게 나와 가족들을 위해 쓰고 있는가? 우리 쓸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기준이 뭐냐? 과연 내 신분에 맞는 지출인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내가 청지기로서 적당한 지출을 하고 있는 것인가? 확인해 봐라. 성경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는 지출인가?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에 벗어나는 지출은 아닌가?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구제인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려는 것인가? 이것도 분별하셔야 돼요. 또한 이것이 하늘의 상급을 쌓아갈 만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를 항상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불만들이 생기시죠?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건데 왜 내 마음대로 못 쓰게 하냐? 근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거친 삶을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그 모든 것들을 얻게 되지, 그럼 너는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할 거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웨슬리 목사님은 이러한 가르침을 자기의 생활비에 또 구제비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구제비를 어떻게 썼는지를 보면 연 수입이 생활비를 28파운드를 받을 때 구제비를 2파운드를 썼습니다. 별로 안 했네, 그죠? 근데 60파운드를 받을 때 그는 생활비를 28파운드를 썼고 구제비를 32파운드를 썼어요. 나중에 90파운드를 생활비로 받을 때 28파운드를 썼고 생활비로 썼고 나머지 62파운드를 구제비로 사용했습니다. 어떤 변화인지 아시겠죠? 그는 철저하게 자기에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분별했어요. 그건 썼어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상의 유효한 것들을 주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기꺼이 내어 놓았던 것이죠. 저도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헌금 생활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헌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스스로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요, 성도님들이 마음이 힘드신가 봐요. 그죠? 전하는 저는 어떻겠습니까? 근데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헌신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라기서의 말씀에 보면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그냥 11조 잘하면 복 많이 주신대 라고 하는 기복적인 메시지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기복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1조가 뭐가 필요 있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서도 내가 언제 그랬냐라고 발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오기를 안타깝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게 말라기서의 말씀이거든요. 11조를 철저히 했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렸다 그랬어요. 이게 요즘 말로 표현하면요, 향신료와 조미료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주부들이 그 정도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철저히 11조 생활을 했던 그들이 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1조 행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바가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요즘에 보면요, 11조는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영어권 사역자였는데 전도사님이 새로 사역을 시작할 때 제가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헌금 교육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11조 교육은 꼭 시켜야 합니다 라고 제가 당부를 했어요. 시간이 한 1년쯤 지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이들 헌금 교육 잘하고 있죠?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11조에 대한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는 동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데 11조를 안 하는데 어떻게 11조 하라고 가르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뭐 정직한지는 모르겠어요. 자기에게. 그 전사님 저랑 오래 같이 사역 못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 기억하는데 친구들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아빠 목사라며? 그래서 아빠 목사님이야 그랬더니 너 되게 좋겠다. 그래요. 왜? 그랬더니 교인들이 헌금하면 다 니네 거잖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사와의 관계로 헌금하지 마십시오. 목사 보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관계가 좋으면 헌금하시고 안 하시면 관계가 안 좋으면 안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헌신이 정직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도 젊은 목회자들 가운데도 11조를 통해서 자기 당신의 생활비를 받는 거니까 11조를 안 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민수기 18장 26절에 보면요,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의 11조를 받아서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11조를 드린 것을 가지고 사는 거니까 드릴 필요가 없느냐? 그게 아니고요. 그 레위인들은 11조, 받은 11조의 11조를 드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26장 12절에 보면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적어도 그 물질이 11조가 같이 살아가는 이웃과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누구 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그들이 드려진 물질이 11조가 바르게 쓰여져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 생활 잘해야 돼요. 그런데 더 잘해야 되는 것은요, 그 바쳐진 헌금,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르게 쓰셔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11조에 대한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우시지만 할 건 해야죠, 그렇죠? 만약 10불을 버신다면 1불 11조 드리는 게 어렵진 않으시죠? 이건 할 수 있잖아요. 100불을 받으시면 10불 하는 거 가능합니다. 1000불, 100불은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 좀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10,000불의 수입이 있어요. 1000불 하는 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10만 불인데 10,000불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100만 불 수입이 있으면요 10만 불 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1000만 불도 수입이 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중에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1,000만 불을 벌면 100만 불을 하기가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우리의 시선이, 마음이 드리는 물질에 크게 쏠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본심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질에 두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쏠려 있는지를 그거를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도 감사하면, 내게 주신 풍요가 너무도 감사하면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게 어렵지 않아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아까운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마음들을 말씀하세요. 형편이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형편이 좋아지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근데요, 형편이 어려울 때에 못하시면요 풍요로워져도 못하십니다. 더 어려워요. 가능성이 적습니다.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건 실은 핑계일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세요. 오죽하면 가난한 과부의 2 렙돈이 많은 부자의 헌금보다 더 많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가 얼마나 기쁨으로 헌신했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 교회가요 넉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맞지 않잖아요. 아니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고 극심한 가난인데 어떻게 넘치는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면서까지 참여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었기 때문이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내 자신을 먼저 드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니까 그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종종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11조 생활을요 우리 본교회 안 하고요 다른 교회 해도 되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어려운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목회자가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넉넉한 교회니까 그냥 저희는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건 11조는 아닙니다 라고 제가 대답해요. 왜? 11조는요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걸 왜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해 놓고 그걸 11조라고 자기가 단정을 해요? 아니에요. 선교비일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권면합니다. 교인이라면 교인의 의무를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교회에 본인을 위해서 온전한 헌신을 감당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선교부를 통해서 그 선교비가 도움이 필요한 교회나 선교지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라고 저는 그렇게 가이드를 합니다.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의 시간이나 오늘의 시간이나 내일의 시간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 시간을 그냥 살아가면서 특정한 시간의 때를 끊어서 이것이 하루라, 한 주라, 한 달이라, 1년이라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4년도를 마감하는 이 송년의 주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건강을, 내게 주신 삶의 풍요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갈등하고 어떻게 할까 주저하고 있다면요, 이건 내가 아직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형편이 안 돼요,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일에 빠르다면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목사가 꼭 이런 불편한 얘기 해야 되냐? 젊은 목사가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런가 보다 라고 속으로 비웃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의 복을 풍요롭게 사용하고 또 잘 내어줄 수 있을 만큼 넉넉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한 해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고 이웃에 대하여 이 손을 야박하게 거둬들이지 않고 오히려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 보십시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베다니의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주저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넉넉한 나눔을 통해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부요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늘 보화를 쌓아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